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불을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캐나다인가요? 여기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십니까? 아시죠?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물을 얼만큼 받아올 수 있을까요? 물을 받아올 수 있다면 얼만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며 크게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그릇의 분량대로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이죠. 2024년 6월에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아직도 백내장 수술 안 하신 분 너무나 많으시죠? 제가 선배입니다. 제가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이른 나이에 찾아온 백내장이었죠. 2021년도부터 이 백내장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안경을 바꿔 써봐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운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책을 보는 것도 어렵고 책을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거리 감각이 사라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월 말쯤이었나요? 중순에 이 비정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비정관 앞쪽으로 가다가 놀랍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을 제가 못 봐서 차로 치일 뻔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공안과에 예약을 하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한쪽 눈을 이렇게 막은 채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이렇게 이게 뭡니까? 안대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수술 이후에 걷는 것도 그리고 혼자 머리 감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어야 2주였습니다. 2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그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지로 길가에 앉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더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너무나도 불편한 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면 영적으로 내 눈이 가리워졌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아플까요?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부르짖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배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눈물로 멈출 수 없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르짖고 싶은데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너무나도 깊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빠르게 살다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내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해달라고 소리칠 때 조용히 살려주세요라고 손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씁니다.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오직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무엇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이미 내 삶에 찾아온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죽을 것이던, 죽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가 간절히 않는다는 건, 부르짖고 싶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그 답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시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가운데 홀로 외롭게 철저히 쓸쓸하게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46절 하반절을 볼까요? 4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성경은 지금 이 글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첫 번째 맹인, 두 번째 거지, 세 번째 길가에 앉은 자. 맹인, 거지, 길가에 앉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동네를 지나가고 계시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당시에 여리고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그 동네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는 유월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물결처럼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오직 이 길가에 누구만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바디메오만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서, 그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죠.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톨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길가에 앉아 있는 바디메오의 자리가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출근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 예배도 섬기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없이, 성령의 뜨거움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있는데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내 삶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보면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의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이 저자는 이 맹인 바디메어의 이름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자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집중해서 지켜보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무의미하게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성령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집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맹인이죠. 맹인이니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이 회당에도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47절에 그 답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보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그렇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가에서 그는 들었어요. 볼 수 없으니 앉아서 듣는 것 말고는 그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나의 몸이 어떠한 군데가 불편하면 또 다른 한 군데가 발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는 보는 것이 막혀 있으니 또 다른 듣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흐름 가운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외로움의 자리, 쓸쓸함의 자리,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 것입니까? 믿음의 자리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에게 무엇이 자라난 겁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들렸겠죠?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귀머거리를 고쳤다더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 그 사람은 맹인을 고쳤더라라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들은 겁니다. 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눈 뜨는 것이죠. 맹인이 다시 보게 되었더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 열정을,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사람은 못 고쳐도 예수님이라면 내 닫힌 눈을 다시 열 수 있겠다라는 무엇이 들었던 거예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떠한 결단으로 쥐어짜내고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박히기 시작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는 겁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이 길가에 앉아 듣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간절함이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들음은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간절함이 되었고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들은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확신이 되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잠시 되돌려 다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막 용솟음이 꿈틀거림이 생기겠죠.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앞을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호칭은 엄청난 신학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구약의 너무 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이대왕 누구를 세우셨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고백이며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먹고자 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곁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고백을 이 맹인, 거지,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자에게 임한 구원의 확실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이란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가짜신 우상은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구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이 담긴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곧 자격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긍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를 살려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죠.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몇 번 나왔다. 나는 이번 주에 이런 봉사를 했다. 나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벌레 같은 저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하라.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길가에서 부르짖는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 참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지. 뭘 그래 유난 떨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조용히 믿으면 안 돼?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왜 꼭 그렇게 교회에 목숨 걸어야 되냐? 왜 꼭 그렇게 열심당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소리들 들으신 경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지만 내 내면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너무 죄인이잖아. 이런 소리들. 이러한 목소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려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야, 좀 조용히 해봐.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짓는 겁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소리 지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표현은 더 재밌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악을 쓴다고 말하죠. 악. 여기 단전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처절한 절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가, 바디메오가 왜 이런 간절한 절규로 우리 주님을 불렀을까요? 그는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었어요. 그는 지킬 체면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또는 내 직분이 우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열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로막는 그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까? 진짜 믿음은 눌리면 눌릴수록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용술철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강하게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절규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죠. 허다한 무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 허다한 군중이 아니라 길가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성경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오거늘.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지에게 겉옷은 전재산입니다. 그리고 구걸할 때 동전을 받는 그 자리였고 밤에는 그의 뭐가 됩니까? 이불이 되죠. 이불과 담요. 겉옷이란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모든 세계, 모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뭐 했다고요? 던졌다고요. 언제 던졌습니까? 언제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떠진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 눈이 막힌 상태입니까? 아직 눈이 열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신의 전재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뭐 한 겁니까? 던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 바디메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우리 주님은 사실 그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을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이자 진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나블레포입니다. 이 진짜 의미는 시력을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단순히 처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블레포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봤다는 말입니까? 안 봤다는 말입니까? 봤다는 말입니다. 시력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력을 잃었습니다. 본다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나블레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 이 아나블레포가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너무 뜨겁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메마른 광야처럼 내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시 아나블레포, 다시 회복이 되어 다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이 말씀 붙들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제가 바라며 주님 한 분을 따라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오래된 상처입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겉옷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붙들고 뛰면 내 옷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완전히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진짜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죠. 5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재미있게도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가 말했잖아요.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블레포.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다시 하나님께, 그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 섰다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그는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있던 길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던져버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전 재산, 이 겉옷을 주우러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앉아 있었던 그 길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어라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날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은 그 군중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신 것 아니시죠?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것, 그리고 내 모든 기도 제목, 내 아픔, 마음, 눈물, 상처, 고통, 그런 모든 것들 가져오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식어 있었던 그 신앙, 그 장작불, 그 마른 나무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절함. 간절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처절한 간절함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겉옷을 완전히 던지시고 뛰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